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주 기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은 본인 생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조금 더 넓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중에 나와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기뻐했던 날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분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광복하게 된 그 광복절이 가장 기뻤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저처럼 2002년 월드컵을 또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히 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요소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희석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냥 기억 속에만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기쁨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은 보면 온 백성,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동시에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동북아시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와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모든 그 국민들이 동시에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전잘 연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 기뻐할 만한 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또 각자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다 기쁘지 않고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탄절은 원래 기쁜 날이거든요. 즐거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이 기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희석되는 것 아니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쁜 것 아니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이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그날이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과 기뻐할 수 있는데 오늘 나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 그것도 큰 기쁨의 날입니다. 큰 기쁨의 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내 안에 그런 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이렇게 스며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밭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초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팩트, 사실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어두웠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도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큰 기쁨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뻐할 때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크게 사람들이 기쁘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와 함께 천군, 군대란 뜻 아니겠습니까? 천사 한 명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는 그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온 우주가 쩌렁쩌렁 울리는 지상 최대의 칸타타, 지상 최대의 찬양 예배가 이때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시간 다음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그의 버금가는 성탄 칸타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큰 기쁨의 표현입니다. 큰 기쁨의 표현. 너무 기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오늘 이 칸타타가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함께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인데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날. 두 번째, 성탄절날 크게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하라,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 했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그 말에 충실하게 따라서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선포했고, 그랬더니 4절 5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요셉도 그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니까,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임신 초기도 어렵지만 지금 9달째 딸, 9달째, 또 10번째 달째, 뭐 거의 이제 출산이 임박한 그런 때입니다. 힘듭니다. 그 거리가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마리아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먼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 깨끗한 곳 아닙니다. 짐승이 먹는 말, 소가 먹는 그러한 밥그릇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마구간도 너무 포근하고 아늑하고 깨끗하게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냄새도 심하게 나고 불결하고 그런 것이 마구간 아니겠습니까?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보게 되면 누군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양보들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관 그 같이 방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아니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양보합시다 이럴 만한 사람 있을 법한데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들고 서럽고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은 보면 생일날 되면 보통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나 생일인데 선물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낳았는지 사실은 생일날 그 본인도 뭐 축하받을 일이죠. 태어났으니까 축하받을 일이지만 사실은 엄마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생일날 본인의 생일을 축하 선물 받기보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특히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 해야 되는 그런 날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험한 생활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이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탄절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주신 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가 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찬양하는 것들, 또 알려준 그런 말, 이것을 목자들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일 때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타이밍이 겹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보면 겹칠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금방 찾아왔습니다. 금방 찾아와서 그 본인들이 누리고 받은 그 기쁨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데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본인이 받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 나눕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탄절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만든 희망상자, 그거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계속 나눠질 겁니다. 이런 희망상자 나누는 것,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우리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오늘 식당 봉사부에서 떡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나가실 때 떡 받아서 가셔서 또 기쁘게 드시면 되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내가 딱 껍질을 벗겨서 앞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딱 넣어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넣어주면 기쁨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또 보면 우리 웨이브 이제 말씀 예배 시간 끝나면 이제 저기 구룡마을 있는 그쪽에 연탄 배달 봉사 간다 그럽니다. 헌금해서 연탄 사서 배달까지 해주고 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줍시다, 뭔가를 좀 합시다. 그래서 오늘 행운권을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단 10초 만에 50명을 뽑는 그런 어메이징한 놀라운 그런 행운권 추첨이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 끝나고 나서 저희 만나월에서 만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끼리도 먼저 기쁨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